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아멘 힘있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님이 말씀하신 건데, 세월은 필수지만 성숙함은 선택이다. 우리가 시간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세월도 우리가 흘러가긴 나름이죠. 그러나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숙함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누리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한 선택을 하셔서 성숙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좀 유치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학교 성도 여러분은 선택 잘하셔서 성숙한 시간 잘 보내므로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 민족의 유명한 탈무드 3명의 인간의 그런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유명한 탈무드죠. 거기 3가지의 인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요? 자, 한번 앞에 나와 있죠. 그 답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을 참고 억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 따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데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자기 생활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사도 바울은 부자였죠. 저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지?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축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9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넉마주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넉마주의에다 고물을 한 거죠. 넉마 잘 모르죠?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고물 큰 바구니를 내서 모자 푹 눌러쓰고 집게를 가지고 그 고물을 줍는 할아버지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삶이 그다지 기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웃고 다니까 하고 궁금했죠. 그래서 질문들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요건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기쁠 조건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넉마주의 하시는 아저씨의 대답, 이게 아주 명품 대답이죠. 나에게 넉마 바구니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 10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옷이 있습니다. 그와 집에 천국이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나만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강한 자녀들이 있고요. 건강한 몸이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영원히 녹슬지 않는 생명의 멸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지어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라고 써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렇죠? 아마 옛날 것은 죽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썼겠죠.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넉마주의 아저씨, 그 넉마주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없어?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혹시 가난하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그저 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셔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면 다입니까?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어야지 행복합니까?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어야지 평안합니까? 예수님이면 다인데 이제부터 우리 목포영광교회 성도님들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 행복한데 예수님 말고 왜 딴 것들을 자꾸 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정적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인 인생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더하시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변두리에 쫓아내지 마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옵션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옵션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물질, 성공, 취업, 대입, 사업 형통 이것은요 예수님이면 다인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저 옵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옵션적인 축복을 전부 있냐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럼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 아니고 딴 것들을 통해서 생명 갖고 싶고 딴 것들을 통해서 소망 가지려고 딴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쓰이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옛날 토기장애와 같음을 증언하고 있죠. 토기장애는 뭡니까? 도자기를 만들면서 진흙을 떼어서 모양을 내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도자기 굽는 분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훌륭한데도요 다 깨버리죠. 왜 깨버립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잘 나온 것 같은데,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가차없이 마음처럼 때려 부시더라고요. 왜요?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거라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인데 누가 쓰시려고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질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그릇에는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릇이 다르지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그릇의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금은 그릇도 쓰고 나무 그릇도 쓰고 질 그릇도 쓰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뚝배기나 김치뚝 같은 것은 어느 집에나 너무나도 평범한 그릇입니다. 이런 것들은 값도 적고 그다지 볼품없는 그릇이라 하지. 그래서 남을 흉보는 말에 이 그릇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김치뚝 같은 처녀, 뚝배기 같은 총각이라고 놀리기도 하죠. 그 말이 뭡니까?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런 총각 처녀들을 빗대어 사는 얘기죠. 그리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한답니다. 뚝배기 깨지는 소리. 여러분의 찬양은 뚝배기 깨지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가장 받으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악보 조금 틀려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 음을 다스리는 음치가 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처럼 마음 있는 소리입니다. 질그릇들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질그릇의 진가가 여기 있는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김치를 금그릇에 담는 부자는 없을 겁니다. 간장고추장을 은그릇에 담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담아야지 맛이 납니까? 질그릇에 담아야지 맛이 있습니다. 설렁탕과 곰탕은 뚝배기를 써야 맛이 있다 합니다. 화려한 유리그릇이나 어떤 번쩍이는 녹그릇에 이걸 담는다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질그릇이면 그것은 위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은 깨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존재,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평신도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가졌던 그 시간을, 내 손에 있던 그 힘과 재물을, 내가 저했던 그 역사를 어떻게 쓰고 왔느냐라는 부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하저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신 직분에서 과연 어떻게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혹여라도 나를 드러내고 혹여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초점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대답인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포장을 잘합니다. 사실 이를 이쪽 저쪽 포장하지. 포장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미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 아침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투박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신앙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이 됩니다. 나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보화가 넘치는 그런 그릇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보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이 질그릇이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복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을 비우셔야 되고 깨끗이 준비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때를 묻었습니다. 때 묻은 모습 하나님께 정상해야죠. 정리해야죠.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예배가 깨끗한 믿음의 그릇 준비되었을 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내 마음이 시커먼 게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깨끗한 이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일찍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와서 묵상하고 음악 들으면서 조용히 한 주간 나의 삶을 정리해보면서 그와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우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비우셔야 됩니다. 더러운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늘 깨끗한 작업을 만들어 가십니다. 잘 비우고 잘 씻을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 농마시는 것, 가진 물질, 그리고 떵떵거리는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내려놓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는 핍박자여 폭군이여 패방자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쓰십니까? 순교